안녕하세요. 예,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자선하겠습니다. 먼저 눈을 가볍게 감고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지켜보십시오. 지금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편안한지, 뭔가 불편한 부분이 있는지, 긴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충분히 이완되고 알아차림이 잘 되고 있는지, 듣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듣고 있는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들을 알도록 해보십시오. 수행하는 것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몸과 마음에 관심을 두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노력을 통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다양한 일들을, 다양한 현상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우리가 하는 수행입니다. 수행은 마음의 질을 좋게 하는 일이라고 하죠. 좋은 마음들을 자꾸자꾸 일으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 마음의 힘을 키워가는 것인데, 그렇게 마음을 좋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의 대상에 강하게 집중하는 방법이 있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실제한 현상들을 매 순간 알아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중을 통해서 마음의 고요함을 키울 수 있고, 알아차림을 통해서 지혜를 키우게 됩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알아차림을 개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좋은 마음의 요소들, 오력의 힘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오력은 무엇입니까? 사띠, 사마디, 위리야, 신심, 지혜입니다. 몸과 마음에 관심을 두고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계속 알아차림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정신과 물질의 고유한 성질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해해 가고, 그리고 모든 법의 공통적인 성질인 무상고 무아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의 목적입니다. 처음에는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가, 즉 대상 중심의 수행을 시작을 하고, 점점 마음이 지금 무엇을 이해하는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마음 중심의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각자 자신의 몸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마음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마음의 관심이 항상 저 바깥으로 나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의 가장 기본은 마음의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관심이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관심을 두는 것이 처음에 바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이렇게 가볍게 질문을 던지면 알아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초보 수행자들은 이렇게 질문을 최대한 자주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이미 알아서 수행을 하고 있다면 이런 질문을 일부러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수행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계속 지켜보십시오. 안이비 설신의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각각의 작용들은 다 대상입니다. 보이고 보는 것, 들리고 듣는 것이 대상입니다. 맛과 냄새도 대상이고 느낌과 생각도 역시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대상들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런 마음들도 역시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음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면 됩니다. 좋은 마음을 알아차림할 때도 있고 불선법, 번뇌를 알아차림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든지 그것을 대상으로 알고 자연적 이치로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알아차림하는 것이 바른 수행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좋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그걸 빨리 없애거나 바꾸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알아차림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 너무 지친다면은 그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것을 멈추고 좀 더 힘들지 않게 수행할 수 있는 대상, 우리가 표현을 그런 대상들을 중립적인 대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한 대상을 알아차림해 보십시오. 마음이 좀 더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는 대상을 향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지 이 알아차림이 계속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수행하는 마음이 편안할 때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것이 쉽습니다. 몸이 아플 때, 통증이 있을 때 그런 통증을 대상으로 보게 되죠. 그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면 그 통증을 바로 보지 말고 다른 대상을 보면서 마음이 좀 쉬도록 하십시오. 근데 그때 기억해야 할 점은 대상은 바뀌지만 알아차림은 계속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편안하게, 좀 더 편안하게 하면서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편안한 대상으로 바꾸고 알아차림, 수행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대상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수행이라고 하는 건 좋은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통증을 빨리 극복하려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아프지 않으려고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통증을 알아차리면서 또 그것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다른 대상들에 대해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의외로 생각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는 이해를 많이 못한다고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심지어는 생각이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생각은 마음이다 라고 우리가 말은 쉽게 하는데 의외로 정말 그게 마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마음이 확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이 없을 겁니다.
화나 탐심과 같은 번뇌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수행하기 전하고 비교했을 때 예전보다 훨씬 그렇게 번뇌가 일어나는 횟수도 줄고 또 번뇌의 그 에너지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때로는 그런 번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번뇌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항상 이야기하듯이 그 번뇌에 대해서 아직 뭔가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남아있다는 것이거든요.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새롭게 알아왔고 이해해왔고 또 동시에 이해해야 될 것들도 아직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수행 오래 하고요. 수행하는 것이 충분히 이렇게 많이 능숙해진 분들은 수행하는 그 자체가 힘들게 느껴지는 일은 잘 없을 겁니다. 그냥 수행이 다른 우리 일상의 삶 속의 다른 일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당연하게 함께 가는 것이니까 수행하는 것 자체가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잘 없는데 그래도 아직 수행이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 능숙하지 않은 분들은 때때로 수행하는 것 자체가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잠깐 멈추고 지금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어떤지를 점검하십시오.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이런 견해, 마음가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지금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견해가 바르지 않다면 대상 쪽을 바로 보지 말고 일단 견해를 바르게 일깨워 주십시오.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이 항상 제일 우선입니다. 견해가 바르지 않은데 그걸 모른 채 그냥 계속 알아차림을 해 나가면 결국에는 대상하고 싸우거나 마음이 힘든 상황이 됩니다. 수행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마음이 점점 더 안정적이고 편안해지지 않고 더 힘들다면 그것은 지금 수행을 뭔가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 마음의 흐름을 쫓아가지 않으면서 그냥 떨어져서 지켜보는 것이 바른 수행입니다. 대상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요. 대상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대상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에 집중하는 것과 그냥 가볍게 지켜보는 것은 다른 거죠. 그리고 대상을 계속 쫓아가는 것과 그냥 대상에서 떨어져서 물러나서 지켜만 보는 것도 역시 다른 것입니다. 집중을 강하게 할수록 마음은 대상 쪽으로 자꾸 붙으려고 하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상을 쫓아가는 일도 힘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상에 집중하거나 대상을 위해서 어떤 특정한 대상을 쫓아가는 이런 대상 중심의 수행을 하다 보면 대상에 대한 집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수행의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정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집중하지 않고 대상에 대한 집착이 없이 수행을 하는 것이 바른 수행입니다. 집중은 대상에 이렇게 달라붙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고 반대로 이 알아차림은요. 알아차린다고 하는 것은 대상으로부터 자꾸 떨어지는, 물러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대상들을 동시에 알 수도 있고 또 그 대상은 계속 바뀌게 됩니다. 어떤 것이든 다 괜찮고 어떤 대상이든 괜찮고 다만 알아차림이 계속 있도록 하십시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계속 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마음이 계속 변하고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마음가짐은 어떤지를 우리가 더 자주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수행에는 대상과 마음이 항상 함께 일어나는데 이 수행하는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물러날수록 힘들지 않게 수행을 하게 됩니다. 수행자는 사띠, 알아차림을 통해서 자신을 지켜보는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에서도 수행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 나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되든지 잘 되지 않든지 수행을 꾸준하게 계속 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잘 해야겠다는 생각보다 꾸준히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수행을 하십시오. 하다가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근데 잘 되는 것도 마음이고요. 안 되는 것도 역시 마음입니다.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고 또 그 또한 알아차려야 할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대상으로 알아차릴 수 있다면 수행이 잘 될 때는 어떻게 해서 잘 되고 또 잘 안 될 때는 왜 안 되는지 왜 그런지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무엇을 알든지 아는 순간에 그 암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리는 마음이 수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육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로바로 대상으로 알아차릴 때 우리는 그렇게 관찰하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을 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알아차리는 마음이 다시 대상이 되면 또 다른 수행하는 마음이 그 알아차리는 마음을 관찰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개의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가 대상이 되고 또 다른 하나 뒤에 일어나는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알아차리는 것 또한 마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그렇게 여겼던 것들을 이제 더 이상 그게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수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도 자연스럽게 옅어지게 됩니다. 그 대신에 이게 마음의 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분명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무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어떤 사람도 지금 없습니다. 단지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마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단지 알아차리기 위해서 사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질문을 하고 견해를 자주 확인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바른 노력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수행이 익숙해지고 개발이 마음에 힘이 생겨서 내가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된다면 그렇게 지금 알아차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가볍게 알도록 하십시오. 그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가벼운 알미, 알아차림의 가속도를 계속 유지하는데 어떤 배터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초보자들은 수행하는 마음에 힘을 너무 주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면서 지금 알아차리는지 사띠가 있는지 마음이 무엇을 아는지 이러한 질문을 하고
이렇게 가볍게 질문하면서 가볍게 사띠하는 방법을 계속 연습하고 익혀야 합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그 연습을 계속 꾸준하게 하다 보면 이제 일상에서 수행하는 것이 조금씩 쉬워지는 거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일상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알아차림이 함께 있도록 하는 연습을 우리가 계속 해야 합니다. 잘 안 되면 또다시 시도하고 또다시 시작하면서 그렇게 마음의 힘을 점점 키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어떤 대상이든지 마음이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만약 번뇌가 일어나면 먼저 견해를 확인해 보십시오. 번뇌를 대상으로 수행을 바르게 계속해 나가다 보면 이 번뇌가 대상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만약에 번뇌가 대상 때문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대상을 없애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하겠지만 견해가 바르지 않아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견해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꾸준하게 열심히 했을 때 무엇이 바뀌는가, 무엇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는가 라고 했을 때 바로 견해가 바뀌는 것이에요. 번뇌는 자주 일어나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가 탐심이라고 할 때, 지금 탐심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할 때 어떤 특정한 물건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 뭔가를 강렬하게 원하고 집착하는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좋은 아름다운 소리를 듣거나 풍경을 볼 때 또는 냄새를 맡을 때, 맛을 알 때 그렇게 자동적으로 좋아하고 들뜸이 생긴다면 거기에 다 탐심이 있는 것입니다. 몸으로 좋은 촉감, 부드러운 촉감을 느낄 때 또는 우리가 과거에 행복하고 좋았던 그런 기억을 떠올릴 때에도 탐심은 이미 거기에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는 순간이나 듣는 순간, 느끼는 순간에 마음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좋은 느낌이 함께 일어나지 않습니까? 음식이 혀에 닿는 순간에 마음이 맛있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좋은 느낌들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그냥 순식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제어하는 것은 힘들지만 또 그것을 안 일어나도록 내가 막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대신에 지금 그 순간에 탐심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번뇌를 알아차림하는 것, 그렇게 수행을 하는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번뇌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겠지만 우리는 수행자 입장에서 본다면 법에 대해서조차도 탐심을 잘 일으키고 수행에 대해서 욕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결과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냥 화가 나버린다면 그 일을 하는 그 마음에 탐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슬퍼하고 후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탐심이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뭔가에 대해서 크게 화를 내는 그런 순간뿐만 아니라 길을 가다가 그냥 옆에 스쳐가는 사람들이나 그냥 길거리에서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도 뭔가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고요. 뭔가 마음이 불만족스러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다 화의 마음이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나 일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해 할 때가 있고, 그런 것들이 다 화의 마음이고 화의 느낌입니다. 만약에 마음을 지켜볼 때, 뭔가 마음을 지켜볼 때, 이런 것이 왜 일어나고 있지? 이게 빨리 사라져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있다. 그런 생각들이 든다면 거기에도 진심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그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때, 약하지만 짜증이라든지 싫은 마음, 불안감 이러한 것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 그런 것들을 그냥 보내지 말고 그 화의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십시오. 약한 번뇌를 대수롭지 않게 그냥 내버려 두다 보면 큰 번뇌가 되어서 결국 자기 자신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약한 불은, 작은 불씨는 우리가 쉽게 끌 수 있지만 큰 거대한 산불은 어떻게 해도 끄기가 힘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번뇌도 그렇습니다. 그 불씨가 아직 타오르지 않을 때 끄는 것이 현명한데, 근데 그렇게 되려면요, 우선 알아차림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세한 번뇌들을 알아차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느낌을 자주 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느낌을 통해서 아직 약하지만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빨리 캐치할 수 있습니다. 탐심이 일어나고 진심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몰라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이럴 때는 지금 모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밝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할 때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그럴 때는 또 생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번뇌는 그동안 이미 그 가속도가 생겨서 자주 일어나고요. 그 한 번 일어난 번뇌는 쉽게 멈추지 않고 계속 커집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행을 하지 않을 때 번뇌가 일어나도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고, 또는 심지어는 번뇌가 일어나는 것 자체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뒀기 때문에 지금 이런 번뇌의 가속도를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혜는 마음의 상태를 밝게 하고 또 가볍게 하고, 또 지혜가 있을 때는 생각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해집니다. 근데 모하가 강하면 마음이 가라앉고 무거운 느낌이 있고 생각이 많이 일어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 어리석음은 그 생각의 내용을 쫓아가면서 또 다른 번뇌를 일으키고 불러오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띠와 지혜가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탐진치의 가속도를 멈추게 하는 것은 결국 지혜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때로는 알아차림을 하는데 번뇌가 더 강해질 때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직 수행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의외로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수행하는 걸 잠깐 멈추고 알아차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호흡을 깊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알아차림을 시작하십시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견해가 어떤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만약에 화가 너무 강하게 났을 때, 화가 너무 강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나의 대상을 붙잡고 집중하는 사마타 수행을 하고, 또 그것마저도 잘 안 되면 나가서 한번 걸어 보십시오. 밖으로 나가서 화가 향하는 대상을 우선 피하고 의도적으로 다른 것에 관심을 두면서 이 화의 마음을 조금 진정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알아차림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는 사용할 수 있고, 또 수행하는 지혜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런 것들을 더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 번뇌는 번뇌의 일을 하고, 수행하는 마음은 좋은 마음의 힘을 키워가는 일을 스스로 계속 해 나가는 것입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 알아차림을 열심히 한다면 크게 위험해지진 않습니다. 사띠, 사마디, 위리아, 신심, 지혜, 이 오력의 힘이 좋아졌을 때 번뇌는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것입니다.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선법의 힘이 좋아졌기 때문에 불선법이 멈추는 것, 안 일어나는 것, 이게 법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수행자가 해야 할 일은 선법의 힘이 좋아지도록 계속 사티가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견해가 바르도록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번뇌를 다루는 것은 내가 아니고 선법의 힘, 오력의 힘입니다. 수행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마음의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마음, 유익한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고 해로운 마음, 불선법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일어나든지 결국 그것은 수행의 대상이라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그 법이 일어나는 이치, 원인과 결과의 이치는 같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알아지고 있는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더 좋은 대상, 나쁜 대상이 따로 있지 않고 단지 지금 알아지는 것입니다. 알아지는 성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자연적 이치를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을 할 때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근데 이건 결국 어리석음 때문이죠. 움켜쥐지 않고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걸 놓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오히려 더 해로운 일을 계속하는 거, 그게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물론 그때 그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하려고, 괴롭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그때 그 마음은 그게 나한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더 편안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결과는 정반대인 것이죠. 그게 바로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모하의 마음은 자꾸 뭔가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것을 자꾸 움켜쥐려고 하고, 그렇게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내가 괴로워지는 것이고요. 알아차림과 지혜가 그것을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견해입니다. 지금까지 다 나라고 생각했던 것, 나라고 믿어왔던 것들을 우리는 수행을 할 때 그걸 자연적 이치로서 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들이, 그런 바른 견해에 대한 생각들이 대상으로부터 조금 물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해하면 조금 편안해지고요. 깊이 이해하면 더 많이 편안해집니다.
내 몸,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가 그게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믿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물질에 고유한 성질이 있고 마음에 고유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물질은 그것의 성질에 따라서 그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고 마음도 그 고유한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파라마타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실체가 아니고 그 고유한 성질로서 일어나는 작용들입니다. 윗바사나의 그 실제하는 법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고유한 성질이 있어서 그 성질에 따라 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실제하는 법은 수행의 대상입니다. 이 수행에서 중요한 것, 우리가 꼭 알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수행의 대상이 관념, 개념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대상을 알 때 이미 가지고 있는 마음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보이는 이것은 뭐 산이고 또 지금 앞에 사람이 지나가고 있고 자동차 소리가 들리고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대상들을 관념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죠. 파악을 하게 되죠. 마음이 일어날 때 색수, 상행, 식, 오온이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마음이 대상을 접할 때 이 상해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알게 하죠. 대상들을 인식하고 또 지금 일어나는 아는 대상, 지금 알아지는 대상들에게 바로바로 명칭을 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나 사물을 다시 볼 때 누구인지 무엇인지 기억하는 것도 역시 상해작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안다라고 할 때 그 알문 바로 이런 상해작용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이런 관념적인 세계에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국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이미 만들어 놓고 정해 놓은 세상에서 살아왔고 그게 전부인 줄만 알았는데 이 부처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수행을 하면서 그렇게 관념을 아는 순간 실제하는 법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 손에 이렇게 들린 이 컵이 깨지더라도 마음에 이미 관념화되어 있는 컵은 사라지지 않고 항상 있는 것처럼 이런 대상에 대한 관념적인 이런 이미지는 우리 마음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맛을 보고 느끼고 생각을 하든 이런 관념의 작용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고 만약에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관념적으로 알아지는 세상이 전부라고 이게 진짜라고 믿고 살아왔겠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겠죠. 그러면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착을 하고 그 싫은 것에는 거부하고 안 좋은 마음들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컵이라고 하는 관념은 이미 고정되어 있지만 보는 작용, 느끼는 작용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순간만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은 지속되지 않고 계속 새롭게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작용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게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하지 않고 조건에 따라서 계속 새롭게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컵을 보는 순간 일어나는 보는 마음, 손에 닿을 때 느껴지는 감촉, 이것이 컵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은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 새롭게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알아차림할 때마다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하는 뭔가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그것이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무엇이 실제이고 무엇이 관념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런 이해가 분명해질 때 우리는 번뇌로부터 훨씬 자유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몸에 대해서 생각할 때, 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건 머리다, 다리다, 손이다 라고 하는 거 다 관념이죠. 대신에 감각들은 실제입니다. 물질에 고유한 성질이 있고 그 성질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이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 달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대신에 그 순간 일어나고 있는 그 감각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다리가 아니라 감각인 것입니다. 느낌입니다. 물질의 성질 그리고 그 고유한 작용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이 계속 실제하는 쪽에만 계속 집중을 하고 또 집중을 하고 집중을 하다 보면요. 모양, 몸의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있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몸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 수행자들이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몸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몸의 형태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몸이 어떻게 사라지겠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요. 우리는 그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맛을 아는 것이고 맛을 먹는 것이죠. 바나나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맛을 먹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 마음이 실제로 체험하는 것, 경험하는 것은 바나나가 아니라 맛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바나나는 마음이 몰라요. 체험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것을 바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관념인 것이죠. 윗바사나 수행은 이렇게 실제하는 쪽으로 마음의 관심을 계속 두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수행을 통해 우리가 이 파라마타에 대해서 조금씩 배워가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관념을 알 때와 실제를 알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관념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실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분명한 이해들이 점점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관념을 없애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념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하나의 작용을 이해하고 실제하는 법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관념도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실제하는 쪽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알아차리고 그 실제하는 법의 성질을 더 이해할 때 우리가 이 관념에 대해서도 더 많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이러한 관념의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먼저 정의를 내리고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은 다 관념의 일입니다. 그때 소리 듣는 것이 일어나고 있다고 아는 것이 지혜이고요. 그게 대상이라고 아는 것도 역시 지혜입니다. 관념을 아는 마음이 있고 실제를 대상으로 아는 마음이 또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관념 쪽으로 더 향하고 또 때로는 실제하는 쪽에 더 집중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디에 더 관심을 두고 어디에 더 집중하고 있는지를 다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수행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실 알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알아차림이 있을 때와 알아차리지 못할 때의 느낌은 완전 다릅니다.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 사띠가 있는가라고 질문을 굳이 하지 않아도 알아차리고 있다라고 알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알아차리고 있구나라고 느낌을 알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느낌으로 보는 것이, 느낌으로 아는 것이 질문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볍게 수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근데 이거는 알아차림이 충분히 이어지고 알아차림하는 것이 충분히 능숙해졌을 때 가능합니다. 사띠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가속도가 있어서 이 수행하는 마음이 하나의 흐름처럼 계속 흘러가고 있을 때, 그때 그 느낌을 우리가 알아차림하고 그때 그 느낌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 그때 우리는 이 수행하는 마음을 자기 자신하고 동일시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나 마음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뭔가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확연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대상과 마음을 다 전체적으로 물러나서 지켜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견해와 생각이 바르고 사띠가 일어나고 있다면, 알아차림이 있다면 마음은 편안하고 번뇌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체험하는 수행의 이익인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보다는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이미 일어나고 있는 알아차림의 이익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탐심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이 현재에 집중을 하십시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고 몸과 마음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마음과 마음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지 각자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켜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많습니다. 법을 이해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행의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국 이 수행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수행과 자신의 삶이 따로가 아니라는 것,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바쁜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항상 법과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을 더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처음 할 때, 수행 초기에는 누구나 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번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놀라는 수행자들이 많습니다. 수행하는데 왜 번뇌가 더 많이 일어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원래 마음이 그런 식으로 일어나고요. 근데 그걸 지금은 알아차리니까 번뇌가 더 자주 일어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번뇌를 바로바로 알아차리는 것이 번뇌를 모르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 많습니다. 우리가 자주 비유를 드는 것처럼 병이 났을 때, 병이 있다라는 것을 빨리 알아야 되지, 그 병을 모른 채 방치하는 것이 자기 자신한테 엄청 위험한 것이죠. 번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번뇌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최대한 더 알아차림할수록 수행자에게는 결국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러한 번뇌를 알아차림할 때에도 이걸 도대체 어떻게 알아차려야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알아차리긴 하는데 또 번뇌가 더 강해지기도 합니다. 수행하는 지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죠. 번뇌를 지켜볼 때 그 마음을 바로 대상으로 지켜보지 않고 그 번뇌가 일어나게 된 내용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면 번뇌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르게 알아차리지 못하고 화가 나는 내용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탐심의 대상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 근데 그렇게 하면서 또 본인은 스스로 지금 수행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관념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도 알아차림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의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법문을 듣고 또 스스로 법에 대해서 숙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자성과 행선을 규칙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동시에 일상에서도 사띠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꾸준하게 계속 하다 보면 이런 모든 체험들, 그러니까 좋은 결과뿐만 아니라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런 체험들과 그 과정들도 다 결국에는 사띠와 지혜의 힘을 키우는데 필요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행을 왜 하는지, 수행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면은 실수한 것에 대해서도요, 부끄러워하거나 실망하기보다는 무엇 때문에 잘 안 됐는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마음이 더 궁금해하고, 또 그런 궁금함이 수행의 질을 좋아지게 합니다. 수행으로 인해서 뭔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자기 자신에서 뭔가 변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도 항상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질문을 하고 궁금해 할 필요가 있죠.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건 사띠를 일으키기 위한 것이고요. 이게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은 마음이 조사를 하는 것이고 이거는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충분히 사띠가 이어지고 사띠 가속도가 있고 올바른 정보들을 충분히 갖췄을 때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수행의 목적이 이렇게 이해하고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라는 걸 분명하게 안다면은 설사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할 때조차도 그 괴로워하는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법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법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수행을 할 때, 수행을 하면 할수록 마음의 상태가 점점 더 좋아지게 됩니다. 지혜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십시오. 수행을 해서 편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아무것도 안 해서 편안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사띠와 지혜가 있기 때문에 편안한 상태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차림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모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 그때 지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행이라고 할 때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 마음을 비우는 그런 상태를 생각하는데 사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할 때 진짜 고요해지고 또 번뇌를 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면 불안감과 동요, 들뜸 이러한 것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올바른 자신감이라고 하는 건 항상 자신에 대해, 스스로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힘인 것입니다. 수행을 해서 내 삶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고 익혀가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십시오. 완벽한 삶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도 하고요. 좋은 때가 있고 또 나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다면 그게 바로 수행자에게는 가장 완벽한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